오늘 12월 첫째 주일로 지키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4주간의 대림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대림절 기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품고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절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친구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라는 말의 정의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가장 잘 표현한 사람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중에 친구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주는 세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로 친구란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 그때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친구다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괴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그저 말없이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그 기쁨이 배가 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는 사람,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웃고 울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친구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정환 시인의 벗 하나 있었으면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의 내용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음이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면, 날이 저무는데 마음산 그림에처럼 어두울 때 내 그림자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지는 벗 하나 있었으면,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다 못 넘고 지쳐 있는데 달빛으로 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면, 그와 함께라면 칠흑 속에서라도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그런 벗 하나 있었으면 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내 삶에 다가와서 내 등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 한 명을 그리워하는 노래의 시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어떤 친구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친구라고 하는 존재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친구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요. 하지만 내가 힘이 들 때 내게 찾아와서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그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친구 한 사람으로 인해 우리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하면 붕우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여러분 그 뜻을 살펴보면 앞글자 붕이라고 하는 친구 붕자는 새의 날개를 뜻하는 우를 본다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붕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하는 친구라는 것은 새가 두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는 것처럼 항상 떨어지지 않고 함께 존재하는 존재임을 의미하게 되지요. 또 뒷글자 친구 우자는 손수자에 또 우자가 결합된 형태인데, 손 위에 또 하나의 손이 포개어 있는 형상을 그리고 있는 그런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란 두 손을 마주 잡고 힘이 들 때나 좋을 때나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힘겨워하는 이의 손을 잡아주고 낙담한 이들에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우리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누가 우리의 진정한 친구인가, 누가 진정한 우리의 이웃인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멸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잘 보살펴 주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 물었던 율법학자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되겠느냐? 질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너는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이 되었느냐? 너는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고 있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내가 먼저 친구가 되리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연락하면서 내가 다른 이들의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될 때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서로 위로하며 힘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수많은 친구의 종류를 네 가지로 분류한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친구 가운데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꽃이 예쁠 때에는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런 꽃이 시들고 나면 어떻습니까? 꽃이 시들게 되면 보는 사람이 없이 그 꽃은 외면당하고 맙니다. 그럼 이처럼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들을 꽃과 같은 친구들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마치 저울이 무게에 따라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이익에 따라서 기울어지는 친구를 저울과 같은 친구다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산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산과 같은 친구는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친구이지요.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되는 친구, 그 친구가 바로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땅에서 많은 곡식과 많은 열매를 내듯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 그 친구가 땅과 같은 친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친구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반대로 나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친구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산과 같이 땅과 같이 나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친구를 만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보게 됩니다. 또 나에게 그런 친구 한 사람 없다고 때로는 실망하거나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과 같이 언제나 든든히 서 계셔서 언제나 나를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가장 귀중한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의 동행자 되어 주셨구나, 내 옆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내 고민을 들어주시고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주님과 친구 되어 동행하는, 설레이고 들뜨고 기쁘고 즐거운 이 귀하고 복된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이 친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 15절의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지요. 이것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무슨 일을 할 때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같이 계획을 하고 논의를 하고 상의를 하면서 발맞추어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친구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서 우리 위에 군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 되셔서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구를 하였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하지요.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일컬어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 창세기 18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되어서 이제 장막문 앞에 앉아 있을 때 낯선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게 되시요. 발을 닦아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손의 축복을 받게 되고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야기,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기로, 멸망하기로 작정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천사 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나서 이제 소돔 땅을 향해 불을 내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향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지금 소돔 땅을 멸하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들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다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눈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을 일컬어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친구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친구의 정체입니다. 종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지만 친구는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알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뒷부분에 보시면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일을 비밀 없이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하루는 4명의 중년 부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여고 동창생들이었는데 여러분, 여자 넷이 모였으니까 그 수다가 어땠을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있잖아, 내가 남편 몰래 명품백을 하나 샀는데 이걸 남편한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또 다른 여인이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말하지도 마. 나는 남편 몰래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빚을 지고 말았어.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큰일 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세 번째 여인도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나는 남편 몰래 도박에 손을 댔다가 집문서까지 날렸어.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나를 쫓아내려고 할 텐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모두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으면서 이야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막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괜찮아, 다 털어놔. 그래야 속이 시원해지는 거야. 친구들끼리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켜줄게. 그러니까 그제서야 마지막 여인이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무슨 말이든지 남에게 들으면 그것을 마음에 두지 못하고 수다를 떨고 말아. 내 입이 방정이어서 이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웃으라고 한 이야기지만 어찌 보면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또 반대로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가진 상처와 아픔, 고민과 걱정, 응어리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털어놓고 내 비밀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로 삼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모두 털어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땅에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비밀스러운 일을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우리 16절의 말씀인데요.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시겠다, 다 응답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죠.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때로 열심히 기도해 보지만 항상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말씀을 의심하게 되지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기도하기를 멈추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15장 앞부분에서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뒷부분의 말씀을 골라서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구나. 이 뒷부분의 말씀을 주로 읽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부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과 친구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신비, 기도의 능력, 기도의 행복을 알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럼 이처럼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현실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이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맺는 사랑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하면서 여전히 욕심과 탐욕, 분쟁과 갈등 속에 있다면 우리는 진정 예수님의 친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름받은 성도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만약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했다면 여러분 그 제자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을까? 누가 예수님을 부인한 거냐? 예수님이 잡혀갈 때 왜 아무도 막아서지 않았느냐?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했다면 그 순간 공동체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셨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첫 마디는 베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신 것이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해주고 사람 낚는 업으로 훈련 받아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진정한 친구로서 합당한지 아닌지 확인하시고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실수,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베드로를 믿어주시면서 사랑 안에서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힘을 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서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불평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는 접착제가 됩니다. 비난은 공동체를 파괴시키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살아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원망은 공동체를 나누어지게 하지만 사랑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을 가진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고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사랑하기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서로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기에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며 이 땅에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친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세 친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친구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였고 두 번째 친구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친구, 이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먼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나와 함께 하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친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또 두 번째 친구는 그러면 내가 성문까지만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세 번째 친구는 그럼 내가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친구는 재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되지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먼 길을 갈 때 따라갈 수 없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두 번째 친구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은 무덤까지는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누구일까? 바로 그 세 번째 친구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영원한 친구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밀한 일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형편을 다 아뢰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사랑교회 믿음의 식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